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MMF 연수원에서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출발할 때 사진인데요. 이제 청년들은 선발대로 먼저 수련회 장소로 출발해서 또 장비도 세팅하고 먼저 준비하기로 먼저 떠났고, 이제 본대는 10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24명 정도가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가 MMF 연수원 식당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아이들끼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본인이 직접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일차 저녁에는 뜨겁게 아이들과 찬양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도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이제 목 상태가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막 뛰어논다고 좀 좋지 않은 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 이 집회 강사로 아주 특별한 분을 초청했는데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 집회를 이렇게 강사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말씀은 이번 중고청 연합수련회의 주제이자 우리 수련회 집회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을 저와 또 우리 중고청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늘 아버지처럼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도록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을 받아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인물이죠.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를 매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안 읽는 날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쓴 율법서 토라를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오늘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의 복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 작은 모자가 어떻게 안 떨어질까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풀로 붙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 가죽글로 이게 팔로 둘러매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 이제 저희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도 이 밥을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이렇게 두 절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매일같이 이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외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의 밑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이러한 인물이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섬기면서 그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그 수백만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며 인도하는지를 그는 옆에서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옆을 떠나지 않고 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그렇게 따르는 여호수아를 챙기면서 원래 이름이었던 호세아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수여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호세아에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수여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이름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는 그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온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갑자기 큰 난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항상 수종 들던 아버지 같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먼저 그 산에서 죽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평생 의지했던 아버지 같은 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거대한 모세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항상 아버지 같은 여호수아를 의지했는데, 모세를 의지했는데 이 모세라는 아버지가 없으니, 스승님이 없으시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셋째 주에 휴가를 가시는데요. 금요일에도 당연히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금요 치유 기도의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없으면 치유 기도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가지 말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이 전도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금요 치유 기도회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게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너희 백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수많은 백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강한 민족과 쌓여야 한다는 현실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결코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있는 상황인지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이 백성에게 약속했고, 내가 모세와 약속했고,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여러 차례 반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1장 5절에서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모압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가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내 스승 모세가, 내 아버지 모세가 저렇게 행했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이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주어질 때에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명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리딩 지저스를 읽고 큐티를 하고 한 주간의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가 첫째 날에 아이들과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별히 우리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의 기도법을 이렇게 함께 공부했는데요.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나 낮이나 오후나 밤이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만 멈추면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널 사명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 나폴레온 힐은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실패는 스스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버리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절대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에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아, 학생들아, 청년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든든하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너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